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대해주신 우리 들프 간보리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번 야외 예배를 통해서 작은 천국 같은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 김웅선 장로님의 그 열정과 헌신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고 최근에 이렇게 손녀를 또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편집자님 낚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너무도 과분한 한대를 해주셔서 두고두고 제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간증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잠깐 시간이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마 좀 잘 아시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30년 넘게 근무한 그곳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아주 특별한 특수 부대였습니다.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곳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또 주변에 돌아보면서 볼 때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풍요나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지극히 배타적이고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서열 1위가 합참의장님이십니다. 별에게 그 합참의장을 지내셨던 분이 강사로 오시게 됐는데 교회가 부대 안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목사님 사모님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목사님만 예배에 참여를 하고 사모님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또 우리 간부 중에 한 명은 성가대 지휘를 했다고 해서 부대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처벌을 검토할 정도로 마치 초대교회의 카타콤베의 그러한 분위기가 저희 사령부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플로리다 쪽을 돌아오면서 트럼프 별장이나 이런 데를 지나오실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이곳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저는 하는 사람들에 죄송합니다만 군의 제 직책이 뭐였느냐면 지금도 이제 그 직책은 없어졌는데 한국군의 장군 동향 분석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군들의 이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힘이 있고 세상에 재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5장 7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이방 국가 그 국가에서 포로로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준입니다. 98년도 3월달 서울대학병원에서 내과 계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저분은 죽음을 대비해야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남편 없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야 됐었고, 저는 자녀 둘이가 있는데 둘에게 유언장을 준비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 사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생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다가 생을 마쳤으면 최고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하게 하느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굴곡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플로리다를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온 거, 제 차트를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제가 군생활 마지막을 우리 기무사령부, 옛날에 이렇게 방첩사령부에 4천여 명의 그 부대원들을 교육하는 기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학교장을 하고 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곳 학교는 6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원래 군에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군대, 한국 군대의 교회가 1,004개 정도가 있습니다. 통상 중령급이라면 우리 사회 회사에서 약 한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그 정도 부대만 되면 아마 이 규모의 교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성 장군이는 굉장히 큰 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령부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 학교도 60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다면 교회가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반 부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창고와 같은 그런 곳을 개조해서 기도처소의 중심에 그 규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장으로 갔을 때 정말 굉장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교회 옆에 굉장히 중앙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행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연회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부터 그 사용했던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저의 마음속에 그 행사장을 교회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서울에 조계종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절이. 그 조계종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대하 6장 8절 9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안 된다. 왜냐하면 군에서 이 종교 문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작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번집니다. 한때는 절에 있는 불상을 잠깐 옮겼다고 국방부 장관 경질까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용사들 교회 가자고 이렇게 건면하면 지휘관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설을 없애고 거기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월드올프 이 갈보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한 분에게 주셔서 좀 성전 건축을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사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순교도 하는데 이 정도야 못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문제로 감옥을 가고 군생활의 어떤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한다면 멋질 것 같았어요. 장렬히 전사하다 죽는 거 얼마나 멋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위협도 있었죠. 만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사건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 중앙으로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와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와서 그 교회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많은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격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교회로 지어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감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한 가지 아마 이것도 요소가 될 건데, 저희들이 사용하던 그 기도처소를 멋지게 광림교회에서 약 한 10만 불을 지원해줘가지고 멋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국 서울에서 군대에서 그런 카페가 없습니다. 정말 멋진 카페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로 옮긴 게 아니고 그 카페로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치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기관을 굉장히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지하는 수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마찬가지 우리 기무사령부도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의 폐지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개혁이란 미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 그 개혁의 미명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당시에 청와대 진보 성향 주요 인사들과 함께 조직을 해체하는 방향으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권력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 권력에 맞선다는 게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될 정도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직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협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4천여 명의 조직원들이 너무도 분해서 억울해서 힘들어했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영화를 누렸던,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선배들, 사령관들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수 사령관님이라고 삼성장군이 7층 아파트에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임명을 받아서 그 조직의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저는 장렬히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전 출입기자들에게 제가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무사 산하국방안보연구소 수장이 오늘 언론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기무사 내부 분위기는 명지처참 도륙 학살을 당하는 분위기며 전yen군인 국방부가 기무사의 건강한 부위에까지 칼질을 해서 조직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영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이를 위해 기무부대원 4,200명 가운데서 1,300명을 감축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육해 공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기무사 개헌문건, 민간인 사찰, 댓글 조작 등 3대 사건에 관여한 부대원들이 다수지만 무관한 부대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감축에 기무사 내부는 흉흉합니다. 기무사 산하의 국방보안연구소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능지처참, 도륙 학살, 보복 응징이 기무사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3대 사건과 무관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했는데도 흉악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건강한 부위까지 칼질을 해서 조직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고 점령군인 국방부가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을 제기해도 반개혁적 의견으로 매도하면서
보복적 감정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보안연구소장은 기무사 출신 예비역 대령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제가 저희 방 서재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아마 저희 아내가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지 2개월 받았는데 저는 정지 3개월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파면시키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5만 불 정도의 물질의 손익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파면시키라고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면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은 저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 제기로 인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너무도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자살을 소령급도 자살했는데 수많은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지만 이 선배님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저는 감사했고 충분한 십자가에 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방송에서도 저희 4대족을 멸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무사히 임기를 마쳤고 더 놀라운 것은 임기를 마칠 때쯤 제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전과자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의 전과자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직에서 1년 연장을 시켜달라고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임기를 마치기 1년 전에 저의 직위가 원스타 자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 근무를 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 됩니다.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제가 다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저희 사령부에서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죠.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왜 이런 인원을 다시 건의를 하느냐.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죠.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 3명이 대통령께 상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흠집이 없는 2명은 캔슬이 되고 저만 패스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부대원들도 얘기합니다. 소장님 뵈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제 밑에 참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제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른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저는 어제 강인춘 집사님께서 영상을 올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영상을 어제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때 응답해 주십니까?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물론 여러분 알지만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국 분들 파라다이스와 같은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말 못할 그 사연들이 다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중병을 앓으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시기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냥 쫙 기적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을 수천 번 드나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수치에 대한 긴장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기도 열심히 하고 갔으니까 수치가 좋아졌겠지? 이번에 좀 이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증상이 좀 좋아졌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밤새 또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항의도 많이 했죠. 검진 결과를 놓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성전 건축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권력에 맞설 때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안 해주시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그 순간순간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았더라고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22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가셔서 욥기 23장 한번 잘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정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이잖아요. 그죠? 23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 받는 고통이 이 재난이 너무도 중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입에 하나님께 항의할 말을 채우고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가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좌측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 바를 알지 못하라는 것, 그거 하나님의 침묵하신 거예요. 한번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거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번 구절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결론만 보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신 것 같지만 그 항목 행간을 보면은 그 위대한 영웅들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너무도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저의 영적인 근력을 단련시켰던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저 자신의 수많은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큰애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큰애가 약간 성깔이 있습니다. 그 성깔을 볼 때마다 지아야, 아빠도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은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가 화를 내릴 것 같지 않아. 제가 옛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깊이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강익충 집사님
영상에 그런 말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치 수용족에서 죽어가면서 쓴 글에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섭리하시고 침묵 속에 간섭하신다고 어제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깨우쳐 주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 문제 앞에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증거, 바랄 수 있는 실상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캐드린 굴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내가 믿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하나님 어디냐고 항의했던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냐고 항의했던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방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이제 눈으로 본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당신 안에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말같이 나오리로다. 아멘? 근데 이론은 쉬워요. 그죠? 현실이 어려워요. 저도 수많은 사연과 고통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치료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치료함보다 낫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제 삶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히 경책하셨어도 그 당시에는 저는 삶이 끝인 줄 알았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 저는 삶을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요. 매년 성명신 때마다 내년도 성명신 저는 보장이 안 됐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론을 알아요. 믿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저는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야,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주일날마다 교회 가면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저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못 들어갈 것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데 우리 손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저희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했어요. 아니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죄 짓고 안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들은 죄를 저질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자유의지로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기결수들입니다. 어떤 기결수? 천년만년 지옥 형벌을 받은 기결수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희는 그것을 100% 지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셔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잠시 머무는 이 땅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 생각하면 우리는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죠? 당장 교회문을 나가게 된다면은 당장 현실 앞에 어떻습니까? 또 긴가민가 해요. 기도하라고 또 안 돼요. 비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번 감사해보는 것. 저희 집 가훈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가훈입니다. 저희 안에 먼저 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절, 18절 보면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안고 나서 왕 앞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극렬히 사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주지 않을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쉽지 남의 얘기가 쉽지만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중령 계급을 달고 어느 부대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는 간첩 잡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매년 연초가 되면 간첩을 잘 잡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왜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지 목사님께 알았습니다. 돼지가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돼지제사를 놓고 절을 한답니다. 제사를 한답니다. 제가 교회 장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겠다고 다진 제가 그 제사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직은요, 그것이 문화 행사고 조직을 위한 행사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료 지휘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은 어쩌면 저의 삶을 포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인생이 파탄 난다고 해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대원들 전부 그 당시에 부대장 지휘관, 그러니까 리더는 대단히 후배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있어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밑에 아마 제 6사 동기생들도 2명인가를 군대 생활을 그만했습니다. 그분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거기 안 가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나서 제 사무실에서 딱 무릎을 꿇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왜 그렇게 우는지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냥 막 팍팍팍 우는 거예요. 하나님, 서글퍼서도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이제 끝났어요. 제사가 웅성웅성해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정말 힘들게 하는 리더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제 저는 풀려가겠죠.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죠. 그런데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좌관한테 대화한테, 야, 오늘 아무 일 없었어? 그랬더니 한 잔씩 하고 왔더라고요. 음복이라고 해서 절하고 나서 한 잔 하고 왔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요. 야, 나 안 왔다고? 노발대발 안 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왜? 아니, 그러니까 저희 조직에는 세컨드 리더. 세컨드 리더가 전체를 통제한다. 그 세컨드 리더가 천주교 신자인데, 행사 직전에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컨드 리더가 못 간 거예요, 거기에. 리더가 세컨드 리더 안 온 거에서 요리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컨드 리더 막 죽이는 거예요. 저는 안 온 것이 감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뒤에 사연이 많았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고난만 지나가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했을 때도 일단 감사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절대 예면치 않은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적을 누리는 비결은 정말 온전한 감사와 평강의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저는 경험했습니다. 10,000,000 불 돈이 있다고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밀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과 기적 누리지 못하는 좋은 비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상황이 안 되더라도 일단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절제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의 단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저는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육적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저는 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패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패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백이 되었을 때, 내 삶의 기도의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비밀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과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